우리가 2024년도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현장에 또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 살리고 세우고 또 모든 사람을 돕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달려왔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빛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응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빛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가정에 이 빛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이 빛의 응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현장은, 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결국에는 다시 영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결국 영적으로요,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생각도 미자립이고요, 믿음도 미자립입니다. 그 인생도 미자립이 돼버립니다. 미자립 상태란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또 그 영적인 미자립 상태로 결혼을 하고, 영적 미자립 상태로 자녀를 낳고 일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나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지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정신문제와 공황장애와 뭔가에 집착을 하고 도박과 어떤 게임과 여기에 중독되어진, 알코올에 중독되어진, 알코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의존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폭력에 빠지고 또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결과만 보니까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미자립이거든요. 영적 미자립된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죠. 의지하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 영적 미자립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상태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강한 자야. 그런데 상태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또 삶의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이 글로 흘러간단 말이죠. 내 인생이 그쪽에 묶여버린단 말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박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누가 가정을 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박을 해서 집안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힘들게 하고 가정 힘들게 하고,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내 상태가 그걸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자립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 미자립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미자립 상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 말들이 사실은 영적 미자립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함이라. 무리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처럼, 영적 거지처럼 영적 미자립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거지,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영적 미자립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진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뭘 막 이루죠. 열심히 살아가니까 뭘 이뤄요. 돈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도 이룹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대단한 성공한 것처럼, 독립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미자립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보고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미자립 상태이구나. 열심히 사는데 영적 미자립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이죠.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실패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어느 날 안 되어지는 상태가 딱 와버리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은데, 대학 교수가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에 굉장히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 교수에게 이 뭐가 딱 찾아오는 거죠. 영적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셨죠? 뉴스에도 대학 교수가 몰카하다 걸려가지고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여자 몰카하다가 잡혀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 미자립 상태입니다.
대학교 쓰든 돈을 많이 벌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영적 미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 자립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만이 우리의 영적인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영적 미자립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정말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영적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영적 자립입니다. 그래서 삶 저주가 뭡니까?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 그게 영적 자립인데,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으로 재해석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 자립의 상태입니다. 복음은 다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삼저주를 해결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상처 많던 정말 힘들었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과거가 그렇게 힘들고 아팠지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과거가 상처로 끝나지 말고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요, 자꾸 과거에 잡혀서 들어가 버립니다. 내 인생이. 어느 날 과거에 내가 묶여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발판 삼아서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과거에 잡혀먹혀 버린다니까요. 묶여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된 그 해답을 가지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내가 치유하고 힘을 얻는 삶 집중.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라고 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안 나오지면요, 날마다 헷갈리고 흔들리고 날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근데 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 응답이 필요하는데, 그 시작이 정말 이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삼집중. 이 삼집중을 통해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 기도가 정말로 평안하고 기도로 내가 행복하다면 영적 자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체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위기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큰 문제, 정말 나를 흔들 만한 큰 문제가 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제와 위기가 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영향을 안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상태가 와야 됩니다. 그 상태가.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게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 위기에 나는 빠져서 완전 내 상태는 불신앙의 상태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응답, 그거는 그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거고, 정말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응답을 올 한 해 누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이게 시작이죠.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뭡니까? 삼집중의 시작입니다. 삼집중. 24 기도의 시작이 삼집중이에요.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서 이것이 빛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게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남은 자의 기도, 삼집중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로 우리는 빛의 경제를 올 한 해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기도는요, 평상시 남은 자의 기도가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의 기도,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집중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주일날 또 매일 또 어떤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이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기도에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심이 뭡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잘 붙잡아야 돼요. 모세 시대 때의 응답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의 응답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포인트로 잘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래서 세상이 계속 재앙으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죠. 교회 잘못입니다.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순례자의 기도가 정말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양주복음화, 후대복음화, 또 다민족복음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창조적 기도로 우리가 이 빛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창조적 기도로 가는 곳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참된 부흥이 뭡니까? 막 교회의 경제가 막 이렇게 막 많아지고 재정이 쌓이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참된 부흥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빛이 비춰져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참된 부흥. 우리는 과거의 부흥이라고 할 때 이 양적인 성장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그런 양적 성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그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지금도 보좌의 역사가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산업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빛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게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복음화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이 그 빛의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빛의 응답을 누릴 것이고 영원 응답이 올 한 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기도와 창조적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그리고 다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로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산업에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빛의 망대가 빛의 경제가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빛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또 빛의 응답을 누리라는 영적 자립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립의 그 응답을 그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로 영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